머리 우대에 앉아있는 것들아.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번역에 제가 문제를 뭐 계속 탓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번역에 그런 게 아닌 것만큼 보여지니까요. 그때는 그것만큼밖에 안 보여줬고 이제는 하나님 좀 크게 멀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만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호, 에피, 투. 호와 에피, 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보면은 호라는 것이 뭐냐면 그런 거 좀 일단은 불완전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들인데요. 그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거고 또 안전한 상태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불완전한 그 끝판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도 있겠죠. 그러면 그 완전함으로 가려고 하는 안전함으로 평안함으로 평안이죠. 평안으로 가려고 하는 영원함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고 불완전으로 끝판으로 그쪽으로 가는 자들은 불안으로 끝판으로 가는 것들은 마귀가 이끌어. 그러니까 우리 자아 안에는 그래서 둘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우리 자아는 우리가 뭘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선택할 것인지 내 자아가 아니면 이건 언제가 나눠져야 되고요. 안 나눠진다는 것은 아주 100%의 순도 100%의 열매가 되는 것인데 그럼 씨앗이 되는 것인데 그 순도 100%의 씨앗이라는 것은 결국 저쪽 편 마귀 쪽도 하나님 쪽도 이렇게 언젠가 극단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에는 지붕에 있다는 것은 가져한 것이 멸망의 가정을 쓰지 못하고 쓴 것이 본다는 것은 끝판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셨지만 저 마지막 어느 시점을 바라보면서 끝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도마토스 지붕 위에 있는 거주 공간이 있는데요. 이제 지붕 위에 그것이 그것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자들 자아 위에 꼭대기에 이제 이 마귀가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배교자들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믿었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영원의 약속 받았는데 배반했잖아요. 그럼 그 지붕 꼭대기 위에 올라앉은 거예요.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붕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저는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집을 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붕을 볼 때 우리가 마가복음도 지붕을 뜯어서 그렇게 하고 다윗도 지붕을 거기다가 봤다. 우리나라 집을 보면 그런 집이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집을 보면 이런 상상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집을 보면요 이게 상상이 돼요. 지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왜 고넬료가 지붕 위에서 기도했고 우리는 지붕 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참새나 지붕 위에 올라가 있지.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안 되는데 이 지붕 위에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냐면 이 특징적인 건데 그건 약간 돌멩이 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깎아서 만들었어요. 뭐를. 그래서 큰 돌판이나 돌이 있으면 그 깎아가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지붕이 길이에요. 그쪽 동네는요 지붕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붕이 연결되어 있고 보니까 그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는 물론 요즘 현대식 아파트도 있겠지만 이제 과거에 보니까 이스라엘 주거 밀집지역들 보면 대부분 다 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그리고 어느 정도 지붕이 연결되어 있고 지붕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붕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지붕 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 동네는 지붕 밑에 길을 가더라도 땅으로 가더라도 길을 방향감을 잃어버리면 진짜 길시저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딱 길을 잃어먹기 좋고요. 지붕 위는 더 심각하면 다 비슷비슷한데 하늘하고 비슷비슷하고 거기는 길을 잃어먹기 정말 좋습니다. 그냥 미로 같은 곳이에요.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집이 연결되어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랑 이제 페트라라고 하죠. 에돔 지역. 그 에돔도 보면은 페트라 이름 이제 그 바위를 깎아서 만든 집도, 바위를 깎아서 만든 집도 대부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정말 희한한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싶지만, 근데 그렇게 만드니까 튼튼하기도 하고, 어쨌든 안에다가 집 만드니까 다 집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건 표면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반석의 집을 지으라는 말이 아마 저런 형태의 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돼 있으니까 나누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이사가는 수밖에 없겠죠. 요즘 현대식 집들을 보면 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집이 여기 있고 한 개는 저 떨어져 있고 차 없으면 이동 안 되고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들을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요즘 영상 참 많으니까요. 저도 영상을 보고 머릿속에 딱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붕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졌고 이게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덜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이제 지붕을 세울 때 그 이제 덜보는 그 밑에 이제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붕이라는 이걸 뭘 상징하는 것인지 또 덜보는 버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붕 위에서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머리 꼭대기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뜻보다 위에 올라가요. 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이성이죠. 그러니까 도마토스라는 말이 우연으로 하나님이 헬라어로 이렇게 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도마토스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게 의미 좀 다른데 이 도마라는 말을 보면 이건 상징적으로 중의적으로 쓴 것 같아요. 발음상. 그냥 도마토스. 우리가 도마복음을 주로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징들이 뭐냐면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불교하고 연결 맞닿아 있습니다. 참나라를 주장하고요. 왜냐하면 도마복음이 굉장히 사람 이성의 생각을 자꾸 깨우칩니다. 믿음이나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보다 누구든지 예수가 될 수 있는 모습들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도마복음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불교와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이제 이 도마복음을 공부한 사람들이 불교 쪽으로 같이 코드를 같이 가져갑니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도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도마토스가 뭐냐면 지붕에 대한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면 우리 생각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생각을 말할 때 뭐냐. 성경속의 비유를 보면 생각은 동물을 말하면 새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마음은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몸은 뭘까요? 우리 몸은 사람이고 그다음 우리 육은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덜짐승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 왜 이제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새들은 날아다니거든요. 우리 생각은 맨날 날아다닙니다. 나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어디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자꾸 남기려고 합니다. 자식들한테 열매를 맺으려고 남기려고 하죠. 우리 몸 안에 보면 이름이라도 남기고 싶어 하고 명예, 사람은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죠.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그 다음에 육체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쾌락과 살육과 그러니까 시기심과 질투 모든 육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들 보게 되어지면 대장하고 싶어. 진짜 본능적으로 살죠. 본능 그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성경 속의 말씀대로 풀어가게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지붕은 생각이잖아요. 그럼 생각과 사람 생각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있죠. 유대인들의 집을 보면은 그 길이거든요. 우리 생각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의 생각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비슷하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완전 다르니까요. 자, 이건 일단 선포, 그래서 내 지붕에는 마귀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이걸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명령인 거예요. 토마토스, 지붕에 있는, 그 지붕에 있는 것들은 메 카타바토, 아래로 내려오지 못한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동작 그만. 명령법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붕에 있는 자는 말하니까 자가 사람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사람일 수 있죠. 자아마귀니까. 자아마귀일 수 있고, 진짜 오리지널 마귀일 수 있고. 우리 생각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붕에 있는 것들은 내려가지 말지어다. 선포했습니다.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왔다 갔다 이제 길이 아닙니다. 그때 과거에는 그 집이 그려졌지만 요즘은 그 집 그려지는 집 없습니다. 다 한강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누어져서 서로 지붕에 지붕으로 연결을 못 갑니다. 내려가지 말지어다 선포됐습니다. 매네 또한 에이센사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D, R-I, actes, 자, D, anything, 모든 것들이 R-I, actes, oikias, autu. 자, 그의 집은 육체를 말하는데요. 집은 특별히 육체, 그리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des, ek, R-I. 자, 왜냐하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손님인 것처럼 들어와서 이렇게 막 정보를 수집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신천지가 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 말씀도 수집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 정보도 수집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말하는데요. 자, 선포되어지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요즘 전부 성전을 엎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집입니다. 그 비밀한 뜻이 드러난 집입니다. 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노알, 역시나 에이센사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가지 못할지어다. anything. 누구도 수집하러, 누구도 뭔가를 캐내기려고 그 육체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안합니다. 그의 집으로부터. 그래서 멈춤입니다. 딱 멈춰라. 이제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딱 멈춰라. 스톱.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재밌는 생각 주셨어요. 남과 북극에 아직까지 빙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빙하를 왜 만드는 거 같니? 하나님 왜 빙하를 저렇게 존재하게 만드는 거 같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차거나 뜨겁더라. 아니, 예수님도 겨울이 되지 않기를, 안식이 되지 않기를 기다려요. 그걸 이제 생각하게 하시면서. 사실 빙하 속에 빙하를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양극단에는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걱정하는 게 뭡니까?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그죠? 왜냐하면 저기에는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지금 여러 번의 멸망 위기를 이겨서 근근히 이어왔다면 그 멸망과 관련된 바이러스들이 분명히 저기 얼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깥은 슬퍼하면 이제 바깥은 추운데죠. 그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뿌리내려고 하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 얼려버린 거예요. 때때로 막 얼려버리다. 홍수에도 얼려버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노아가 하나님 왜 그 홍수 배를 만들 때 타르를 자꾸 역청을 왜 발라냈냐? 그게 기름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타르는 물이 안 새게 만드는 접착제도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한참 온도가 엄청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자꾸 배 찾지 말았을 때 불 탔습니다. 노아는 그 불태워서 하나님이, 노아가 아마 그 추운 거를 얼마나 잘 붙어요, 이제. 마르니까. 나무에 물 붙이면 타를, 우리가 나무에 기름 탁 때리면 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 붙이, 중동에 기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불을 붙여서 그 오랜 시간, 추운 어느 정도 시간들을, 살아남은 것들을 다 동결시켜. 하나님이 그 바다에 있는 것들도 저 깊숙한 데 있는 거 왜 깔짝깔짝 육지로 기어 올라오는 것들은 아마 다 얼려버리죠. 그러니까 되게 추운 시간들을 자기를 살려준 방주를 불태워. 언제부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 방주를 자꾸 찾고 있는 분들은 찾지 마시고 그냥 믿으십시오. 노아가 다 불태워 없앴습니다. 왜? 그 추운 시간을 어떻게 버티겠어? 가족들하고 다 불태운 거죠. 동물도 다 와가지고 따뜻하게 이제 불태워. 번제도 드리고, 한놈 가까이 놈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시작점에, 제가 요즘 한기가 더 추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다라면은 제 이야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너무 한기가 너무 춥다 그러면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날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계속 찾고 구하고 구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얼라버립니다. 얼려질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일하셔도 나한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어버려요. 겨울은 뭐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는, 차거나 뜨거나 하라겠는데, 그게, 차거나 하면 안 됩니다. 에이, 나 차올래. 그럼 얼려지는 거예요. 냉동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 냉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그냥 냉동돼버려요. 그래서 어쩌면 죽은 자처럼 영이 죽어버리면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이제 엄청 추운 걸 느꼈는데, 그거 느끼면서 이거 죽은 자 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뜨겁거나가 또 나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지구 역사를 보면은 냉동대 하나님이 크게 볼 때는 냉동과 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들이에요. 얼린 시간과 녹는 시간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마지막 때 이걸 빨리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영적으로 얼려지기 시작합니다. 추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온난화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어요. 이제 급속도로 빨리 녹아버리고 이제 녹는 게 뭐 우리가 따뜻하다 느끼기 전에 뜨거워 이제 불탈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얼마 못 갑니다. 이건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덩어리처럼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안팎에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안에서 나오고 밖에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지구 밑에서 지금 불불 끓고 있습니다. 마그마가. 그리고 밖에서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별똥별들이 우리를 치료하고 안팎에서. 그러면 지구에 여기다 땅에 소망 두고 있는 분들은 그거 이제 로봇이 한번 지켜주겠습니까? 인공지능은 금속이잖아요. 금속은 불덩어리 박살나버려요. 뜨거우면 그 영광로예요. 그건. 우리가 금속 같은 것들은 그 뜨거운 물에 던져놓으면 우리 인공지능이 가장 취약한 게 뭔지 알아요? 이제 좀 있으면 전기를 스스로 먼저 공급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드 뽑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왜? 코드 뽑을 줄 알고 자기들이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전기가 없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을 건데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뜨거움이에요. 용광로예요. 불무. 이거는 인공지능은 견디지 못해. 로봇은. 왜?
풀무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다 녹여버릴 겁니다. 남는 게 뭘까요? 잔덩어리 다 녹아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남을 거예요. 영혼들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순식간에 일어나 버릴 것이다. 얼렸다가 뜨거움으로 이제 얼리는 순간 도망가려고 이제 얼리는 거 풀릴 때 또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바로 이제 바이러스처럼 바로 뜨거움으로 바뀌어져서 그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에 이 마지막 때 이제 시작과 끝 사이에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 그리고 이쪽 저쪽 기웃거리지 마라. 네가 진실하기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제가 무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뭐 특징, 그 말씀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특징은 뭐냐면 무엇을 구하라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언제까지 구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사실은 이거 제가 마태복음 5, 7장을 진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힘든 말씀인 것 같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좋은 것 같은데 힘들어요. 뭐를 구하는지를 모르겠고, 뭘 찾으라는 건지 모르겠고, 무슨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주시고. 그런데 언제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저한테는 위로보다는 처음에 힘 빠지는 말씀이었어요. 뭐냐면은, 희망적인 말씀인데, 언제까지가 없으니, 우리는 기간을 정해줘야지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시험 친다. 열심히 하도록. 이러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1년 돼도 시험을 안 쳐요. 그러면 얼마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시험 친다는 말만 믿고. 힘든 거예요. 죽을 때도 시험 안 쳐요. 그럼 그 아들이 시험 친다는 아버지 말을 들었는데 시험 언제 치지? 또 아버지를 이어서 열심히 하면 시험 또 안 쳐요. 탐대가지. 힘든 거죠. 근데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자, 구하라. 진짜를 보겠다는 것이. 이 말씀을 진짜 믿는가? 그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간과 내용을 안 정해주면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믿을 것인가? 내가 여기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악한 것도 아들이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십시오. 나 하나님 믿고 구할게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정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좋아 보이니 그 여자가 정말 멋져 보여? 그 여자 너 임마 보험 들어놓고 네 팔아가지고 나중에 네 보험료로 살려자야 임마. 네 생명보험 들어가 네 죽이고 네 보험료로 고유정 같은 여자. 여러분 고유정이 외모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런 여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 여자가 내가 아달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여자가 저 여자 한두 명이겠어요? 여러분 고유정은 잡혔지만 안 잡힌 고유정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져도 구하고 계속 구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자 악한 것도 자신이 좋은 걸 주주하는데 하나님이 이건 뭐냐? 하나님은 좋은 거 따라하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그런데 언제 주실지는 모른다. 좋은 게 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좋은 거다. 하나님 주시는 때가 좋은 때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나를 버리기. 기도로 나를 버리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정해놓고 기도해라. 주신다.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이 방법을 쓰는 게 약간 뭐랄까요? 뭐 적교약처럼
적시로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약처럼 그렇게 약발이 받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약발은 우리를 영원함을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패망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기도에 가장 어머니 우리는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매일 끊임없이 정하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하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못하시면은 정하고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요거 주십시오 했는데 보니까 저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요거 주십시오 말고 하나님 제일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맞겠죠? 왜? 저거 하나님 보고 처음 저거 줬는데 하나님 이게 저 좋은 것 같아. 이거 왜 주지? 그럼 이걸 받았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보니 훨씬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 이렇게 만약에 정해놓고 하는 사람 뭔지 알아요? 이런 정우이 있는 거 합니까? 내 자식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다 정우운이 있습니다. 내 자식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정우운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 정우운인데 뭐냐면 우리가 전쟁에 보면 굉장히 값진 전쟁 같죠. 근데 정말로 어이없는 전쟁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보십시오. 저 푸틴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도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를 거예요. 저 전쟁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지도 모를 거예요. 압차해가지고 막 전쟁 일으키는. 우리가 이 김일성 남북전쟁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에 전쟁에 의미를 두느냐 문제인데 뭐 어떤 가치로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제가 정치 싸우잖아요. 저 전쟁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어이없습니다. 왜? 지금 보면 질이 멸렬이면 누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나중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남북전쟁인데 통일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전쟁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자식이 희생한 내 자식의 목숨버리 이 전쟁은 내 자식의 목숨버리 이것은 헛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꾸 주입하는. 우리가 신천지 뭐예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신천지 저것들이 지금 질이 멸렬 박살나고 있지만 저 중에서 악독한 것들은 어떤 생각하시냐면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뭐 농개처럼 못 바치고 하는데 네 희생 헛되다. 진짜 헛되다. 이만 네가 아무것도 아니면 넌 진짜 헛된 거다. 맞잖아요. 근데 병신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나의 죽음 헛되지 않다고 고귀하게 성화시키려는 이게 마귀가 짓이에요. 그게 정우운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죽음이 전쟁에 잃어버린 아버지들이 내 자식이 만약 헛된 전쟁에 헛되게 죽었으면 미치겠잖아요. 그래도 내가 자꾸 저는 이게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 자식의 죽음은 헛되지 않노라.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견딜 수 있지. 내 자식은 헛된 죽음을 미친으로 맨날 프레가 들고 장관 앞에 가서 살려내라! 그러지 않을 겁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이를 위해 아주 대갈박 위에서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자기들의 정책 미스고 잘못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헛된 죽음들을 만들어 놔놓고도 한마디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일로 가자.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며 당신의 이 현실을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위로받고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헛되지 않기는 헛된 거지. 마음도 틀린 길로 왔는데 잘못 왔잖아. 그죠? 바보 같은 짓이.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다 우리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나중에 이런 짓 할 거예요. 당신의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있다고 말로 여러분들 죽으라고 고생한 거 여러분 그렇게 퉁칠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지. 왜? 그 말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나의 지금까지 삶 헛되지 않았고 나의 헌신도 여러분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엄청 악착같이 헌금하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시키는 거예요. 왜? 과도하게 헌금하면요. 왜? 이제 못 빠져나가요. 왜?
나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세요. 다 나가잖아요. 과도하게 한 분이 없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거예요. 왕건을 못 나갈 거예요. 그죠? 과도하게 하시면 못 나가요. 왜? 틀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헌신과 내 평생 여기 못 남았는데. 나갔다는 건 뭐예요? 과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홀가분하게 그냥 할 만큼 하고 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여기에 목숨을 뿌리받으면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단들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훈련시키고 미친 듯이 만들어 놓고 막 돈 받아내고 끄집어내고 자기 모든 젊은이가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틀려도 나오겠습니까? 또 틀려서 나왔다는데 다른 거 차립니다. 비슷한 거 차립니다.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리고 스스로에 주입하는 거죠. 나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야 저것들이 간직하고 너무 저절하고 그러겠죠. 빙신 같은 것들 못 앉아가지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마귀가 사람을 얽어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정하지 않아.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둥둥물이 땡기는 부유물처럼 하나님이 정해줄 때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디 정착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식물을 보게 되었으면 요즘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언젠가 이런 분 밝혀지겠지만 나무도 옛날에는 이동한 것 같아요. 천천히. 속도만 다를 뿐이죠. 왜? 나무도 지가 살 곳을 찾아야죠. 우리가 기본적인 특성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진화론적인 특성을 보면 우리 나무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동. 근데 그게 지형 따라 바뀌어가지고 어떤 곳은 잘못 이동해가지고 거기 정착하고 뿌리 내렸다가 막 사막이 돼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막 선인장되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도 이동했던 것 같고 천천히. 근데 빨리 이동하는 동물이고 새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발랑발랑 마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 거예요. 인간이 되면은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지난날의 기억과 과거의 추억과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쁜 관계에 얽혀도.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고서 제가 이사야 22장 말씀 보게 하셨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힘든 거지만 제가 지붕이 나와서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은 환상의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자, 엄한 경고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면 환상이라 하는 것과 골짜기를 좀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환상은요,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계시를 보고 싶어 하고 알기를 원하는데 계시도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골짜기가 딱 붙어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골짜기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골짜기는 특징적으로 와디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파여진 곳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와디는 비가 오거나 물이 이제 분남하게 되면 수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말라버리면 이건 그냥 하나의 움푹 빠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와디는 두 가지 측면인데 비가 오면은 시내가잖아요. 우리나라 시내를 생각하면 되는데 비가 오면은 너무 좋습니다. 주변에 막 무성해지지만 비가 안 와서 이제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누가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마른 와디가 마른 이제 수로가 되어지면 마른 골짜기가 되어지면 여기에는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 탈북한 분들이 자 어떻게 탈북했느냐 지뢰를 뚫고 그러면은 골짜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왜? 지뢰를 골짜기를 매설하지 않는데요. 왜? 물이 오면 다 내려가 버리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골짜기로 대신에 골짜기는 아무도 없고 여기는 그냥 푹 빠진
물이 왔을 때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이 경고해요. 이스라엘도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있지만은 야곱은 속았다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항상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식일과 그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안식일이고 어떤 사람은 겨울이지만 어떤 사람은 봄날이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그런, 이건 양면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언제든지 간에 이제, 내가 스스로가 굳혀버리지 않았다면, 얼음이 안 돼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내한테 보여주시고 나는 바꾸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그 뜻을 따라가겠노라. 내가 이 멍게가 빨리 자기가 정착지를 잡고 내를 버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잡았으면 버리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 내가 뭔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싶으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거 뇌를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뇌를 버린 인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생 꼭대기에 누가 앉아있냐. 바로 그 지붕 위에 멸망에 가정한 놈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먹힌 거예요. 신천지 중에서 영혼 바쳤다 이런 애들 잡아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거기까지 가서 사랑 당했을 거예요. 당신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그 지랄하고 있을 거예요. 헛된데. 헛되다는 말하면 잘 거예요. 안 들려. 못 들어. 들어야 되는 말은 못 듣고 자고. 안 들어야 되는 말은 자꾸 붕 열려. 그게 망한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 들으면 귀가 바짝 들을 거예요. 열려. 근데, 진짜 들어야 되면, 마귀가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래 되는 거예요? 안 들릴 겁니다. 희한할 것이면, 이게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그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못 들어.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크게 말하고, 강조해서 말해도 안 들려요. 자, 골짜기는 뭐냐? 제가 말했죠. 그래서 항상 계시지만은 계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가 계속 꾸준히 계시가 되면 결국 골짜기는 안 생겨요. 산이 되겠죠, 산. 그러면 산에 나무가 많은 이유를 아십니까? 또 무슨 뚱짜리는 소리? 산에 나무가 많은 이유를 이스라엘 산 나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산 나무 많잖아요. 산에 나무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산이 높잖아요. 우리가 높은 곳에 살지 않아서 우리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키 큰 사람들 보면은 아주 키가 2m 30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하죠. 불편하겠네. 우린 난장이 똥자루 같아가지고 근데 불편하게만 할까요? 걔네들은 그 위에서 좋은 공기를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밑에서 엄청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공기를, 더러운 공기 같이 나눠 마시거든요. 우리가 그 큰 사람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그 기분을 우리가 몰라요. 깨끗한 공기. 그리고 그 큰 사람들은요,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요. 왜? 그 머리는. 왜? 이 차이가 있어요. 한 150 되는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땡기는 힘이 굉장히 머리가 쓰기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여러분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키가 크면요, 우리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중력의 영향이 자기 생각보다 그 큰 머리를 유지하는 이유가 당기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우리보다는. 그런 특징. 우리는 우리는 자꾸 불편할 거다. 좋은 점도 있어요. 물론 신발 같은 거 좀 불편하겠지만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걸 만들 수도 없고 불편한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공평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좀 아주 크다란 나무가 있으면 이제 생물학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삼투압이잖아요. 그럼 저 꼭대기에서 물을 어떻게 빨아들이냐는, 얼마나 큰 펌프도 없는데 대형 펌프 돌려도 못 빨아들이는 데까지 저 힘이 어디서 근데 우리가 그 꼭대기에서 안 살아봤잖아요. 그 산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키가 그만큼 나무들은 그 위에 수증기가 있어요. 위에. 산이 그 원리예요. 산이 왜냐하면 산 위에 안개가 있고 거기 물이 항시 되게, 하늘에 물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늘의 물과. 우리는 땅의 물만 자꾸 바라보니까 내가만 보고 이렇게 물만 보니까 이제 산 위에는 항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산면이 바다인 나라에서는 이 뜨겁죠.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산들은 이스라엘처럼 사막이면 이제 물이 완전 멀리 있으니까 산들이 민둥숭이가 많지만, 그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무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속에서 그늘진 나무, 또 그늘진 곳을 좋아하는 나무들은 거기 또 그늘진 더 좋다고 나 자라고, 또 그러면 그늘진 곳에 곰팡이, 또 세균들, 먹거리 나무들이 또 양양물들이 되게 많아져. 그러다 보면 좋은 토양 같이 사는 아주 푸른 숲풀궁, 오늘 이사야만 나올 건데 설명합니다. 숲풀궁이란 그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는 뭐냐면 이제 그럼 산에 있는 골짜기는 어떨까요? 그럼 항시 저쪽은 괜찮아요. 물이 저 위에서. 왜? 저 하늘에서 물이 계속,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이슬과 그 땅에 주는 그 이슬의 복을, 양쪽 복을 다 받는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그런 역할, 얼마나 산이 좋아요. 하나님 저한테 산이라고 했을 때 저는 몰랐지만 이런 의미들이 있더라는 거죠. 항시 숲풀이 이제 이 산에 와서 탁탁탁탁. 그러니까 자, 나무가 이제 서서 움직이는 거, 어느 산으로 갈 거나. 그래서 이제 그 산을 보고 저 산인갑다. 그래서 그 산으로 나무 가서 나 여기 정착할래. 완전히 뿌리를 쫙 내립니다. 그러면 주변에 몇십 년째, 몇천 년 지나 보니까 여기가 사막이 되었구나. 그러면 사라지는 거죠. 내 자손들을 못 버티고 난 여기서 끝장나는구나. 그러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이제 나중에 이제 평지로 레바논 백향목은 산에서만 자라죠. 그렇게 크게 자라려면 산에서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평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눈뜨게 한 장면 나오잖아요. 눈을 뜨게 했을 때 그 봉사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가 보이냐 했더니 예수 놀랐어요. 왜냐면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 빨리, 그냥 이제 이게 뭐냐면 그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봉사했는데 너무 빨리, 너무 멀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걸어가는 시대도 있었던 거죠. 천천히 움직이는 게. 뿌리가 지금도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조금 움직이는 나무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가 보이냐 했더니, 이제 시대가 한참 뒤로 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동물들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사야 말씀과 저는 복잡하게 많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자, 골짜기니까, 자,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환상을 본 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골짜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산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높은 산이 될 때까지는, 하늘과 맞닿은 산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멈추면 안 돼요. 골짜기가 생겨버립니다. 그럼 골짜기에 병사들이, 오늘 이사야 말씀 보면 그게 나와요. 골짜기에 적군들이 숨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가 보통 보면은 우리 수련회 같은 데서도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마귀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받은 통로로 계속 물을 내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지. 그게 영원한 마르지 않는 물이 되는 거예요. 강물, 수로처럼.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은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골짜기가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마귀들이 숨는 거예요. 숨어 기어들어, 은혜 받은 곳에. 네, 더럽히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왜? 골짜기 다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붕이라고 해야죠. 생각.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너 생각을 자꾸 오지 않냐.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으면 기도해서 우리가 알았잖아.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답을 얻었는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걸로 존재한다. 그러고 간다는 거야 자꾸. 왜? 기도해서 얻으면 안 똑똑해 보여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똑똑해 보이려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지혜로워졌으면은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이 골짜기가 안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지금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들도 타락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통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 그러니까 환상과 골짜기는 서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성읍이라는 건 뭐예요? 성읍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건데 육체 속에 시끄러운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화. 그러니까 결국 도성, 성읍, 성전은 우리 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눈이라고 했거든요. 눈은 생각입니다. 눈은 몸이죠, 몸. 눈은 몸이에요. 몸이라고. 몸과 우리 안의 몸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고유한 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곳이고 생각은 우리가 공유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마귀가 제일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생각이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제 내 몸도 너의 몸과 다르다고. 내 마음도 너의 마음과 다르다고. 내 마음과 같은 마음 사람 한 명도 없다. 내 몸과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 내 육체와 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 내 생각 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 선포했습니다. 스톱. 동작 그만. 이제 못 움직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불로 심판할 때까지 스톱. 여기서 다 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너가 보낸 본질들이 다 얼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안식일이다. 너희들은 안식일이다. 너희들은 먼저 안식이 시작됐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 자, 이 전쟁에 죽은 사람은 가래만 죽는 거 아니라 싸우다 죽는 것도 아니다. 보세요. 이거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서로 잡혔다. 뭔지 모르니까. 사로잡힌 너희들은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지뢰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벌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싸움인지 모르고 있는 거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 내가 통곡한다. 다들 미키라 혼자 통곡할 테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레베스가 망하겠다고 나를 유리하고 애쓰지 마라. 중앙군에 하나님께서 체니 환상의 월작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신 날이 이르게 하였다. 등비가 늘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으면 미리 그런 산에까지 사무쳤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뭐 보여주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이전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것이 이제 자기한테 올무가 돼요. 아멘.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도 뱅거대 그들과 함께 왔으면 가르 군대는 이제 이런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숨어 있는 거예요. 골짜기예요. 너희의 기름지고 골짜기들은 기름졌다는 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 기름졌다는 건 성령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성령 받은 사람도 골짜기가 있는 기름진 골짜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세요. 와디가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차이가 여러분도 만약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퇴행이 일어나는 영역을 보세요. 육체적인 퇴행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퇴행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럼 퇴행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행이 일어났다는 건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전쟁이 중이에요. 전쟁 중에서 여러분 절대로 긴장을 멈추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부하십시오. 마음으로든지 뭐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제일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찾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것이다 믿고 마음으로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하십시오. 일하면서 기도하고 뭘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골짜기들은 병거부대 적군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 주둔지가 되어버렸고 예루살렘 성문 광장은 예루살렘 성문이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 교통하고 있는 그 앞에 광장 기마부대 그 마귀들이 지금 말 타고 엄청 빠른 마귀들이 와가지고 기마부대 주둔지가 안에 들어와 버렸다. 육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우리 생각이죠. 지붕도 마귀가 있고 지금 육체 끄트머리도 마귀가 지금 다 장악하고 양쪽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의 방을 뚫렸다. 그때 너희는 숯불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오고 자 숯불궁이 뭡니까? 이게 숯불궁이 잡님이 웅창한 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의 방을 뚫려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뭐냐, 목을 맸는데 이 목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이제 마귀가 이제 치고 올라온 거예요. 육체 속에서 치고 올라온 거예요. 어디? 마음으로. 성경으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로마가 성전을 치고 들어와서 성전을 다 불태웠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그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지만 우리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 목구멍으로 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지금 성전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방아쇠 뚫려버렸어요. 유다는 목을 막았는데 그걸 뚫어버렸다. 그러면 숲풀궁에 이미 너희들한테 없다 이제는. 너희들 살릴 만한 무기가 너희들 없고 그러면 잘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릴 수 있는 게 있다. 숲풀궁. 거대한 산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숲이 한참 우거져 있는 평안한 곳이 있다. 거기서 무기를 꺼내오라. 다윗성에 뚫린 것이 많은 것을 보았고 다윗성이 뭡니까? 다윗이 이전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모든 걸 이룬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고요. 그러면 마음이죠. 다윗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마음과 안에 있는 몸, 다윗에게 몸을 하나님이 그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한테도 천국의 열쇠를 줬고 다윗은 다윗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성전인데 성전이 관건인데 내 눈과 내 마음, 눈과 마음에 이제 잠글 수 있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뚫려버렸다는 거죠. 아랫못에는 물을 저장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랫못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아랫못이 뭐냐? 이게 히스기야가 만든 그 실로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 이 실로암 이게 수로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는 553m인가 그런데 엄청나게 놀랐다고. 지금 현대적 의학 과학으로도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되게 놀랐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치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왜냐하면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온 시내에 있는 샘물이 이제 우리가 물을 옮겨가 수로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길을 사막지기니까 아니라 길을 쫙 내가지고 뭐 단단하게 이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기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 저장하게 만드는 거기가 실로암인 거예요. 물이 저장한 행각들. 물이 밖에서 성 밖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성 안으로 물을 이제 풍족하게 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게 이제 아랫못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기록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 너무 막 유대인들이 그 기뻐한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볼 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지혜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뭔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시스템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뭐 구역을 했다. 그럼 구역이 시스템화 되죠. 그럼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 돌릴까 자꾸 연구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히스기야도 뭐냐면 수로를 만들어 놨더니 왜 수로를 만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잘하는 쪽이 아니라 수로를 만들어서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덜 기도하고 이제 덜 구해도 되고 우리가 뭐야 교회를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덜 기도해도 되는 시스템을 잡고 가는 거예요. 덜 의지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그래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만들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는 뜻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죽어가는 거예요. 시스템화 시키는 순간 우리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끝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붙들고 나가. 또 다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밖에 술 하나 만들어가지고 맨날 술만 보고 놀라워. 정말 잘했어.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그 물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물이 썩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광야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내려주신 거예요. 왜 한참이 좀 많이 내려주시면 안 되는가?
아니요, 매일매일 내려주지. 매일매일 기다리지. 그럼 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정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한다는 거. 똑같은 것만 준다고. 우리는 똑같은 걸 생각하기 전에 매일매일 나한테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주시는, 그걸 매일매일 거두어가시는 그 하는 놀라움을 우리가 인지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보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인데, 우리는 주신 것 가지고 자꾸 뭐냐면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다른 목회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라. 그 하나님이 주실 때가 기다려라. 네가 시간 정하지 마라. 힘든 일입니다. 마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내가 뭘 얻었냐? 이 땅에 가서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난 영원한 걸 얻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더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런 어떤 부분을 뭐 아프지 않은 것이 표징이다 그랬는데, 아프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저에게 놀라운 걸 주신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각, 영원한 마음을 주셨고, 그걸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네 영혼이 잘 된 것이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신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의 수를 세어보고는 들은 허물자 또 인성벽을 막았다.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솔로몬 육체까지 그 집을 세워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이 그 당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연결되는 집들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로 연결된 집들이 진짜로 맞는 것인지, 들은 허물로다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육체로 연결된 것들은 우리 가족이나 육체로 허물어야 된다. 뚫린 성벽을 막아버려야 된다. 허물어가지고 이건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는 거죠. 잘라버렸네. 앞으로 친구든 뭐든 간에 우리가 교회를 얽혀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허물어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집을 세워보라고 했어. 세워보라, 헤아려보라는, 청량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함부로 육체로 연결된 것들은 다 믿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 내 어머니고, 이 말은 진짜로 자기 어머니를 의심하라는 거죠. 누가 내 형제냐? 도마가 예수님 형제라면 의심하라는 거죠. 의심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의심이라는 허락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진짜 믿을 것이 나온 거죠. 우리가 진짜 믿는 걸 두고 의심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신 영원함을 의심하면 안 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의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연못에 대해 물을 대려고, 연못이 뭡니까? 이게 솔로몬이 만든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수로를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크게 갈라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성벽 사이에, 서로 다른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제 아예 물이 흐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수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혜를 주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수로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나눴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나눔을 말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솔로몬이 나눠버려요. 이를 여쭤봐도 걔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나눠진 것만 자꾸 집 허물어가지고 집은 빵꾸를 떼어야 되는 것인데 자꾸 같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교회를 내가 뭘 떠냈냐? 허물을 떠냈냐? 예수님이 그러면 돌 하나 돌 남기지 다 물 뗀다 그랬는데, 성경. 왜 물 떠냈냐? 빵꾸 떼우려고. 어떤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의사해가지고 가나 교회에서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서 안아버립니다. 그 솔로몬이 만든 그조차도 지금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은 둘 다 망해버렸어.
하나님은 그래서 진짜로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사람이 인도로 나타나서 그걸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뭘 할지를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 참 뭐냐면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 어떤 날에? 왜냐하면 이거 진짜 나눠버린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한 일을 보면서 저렇게 나누실 것인데 진짜로 나누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상복을 울고 통곡하면서 의미를 알고 몸을 이제 두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서로 형제만 서로 잡고 양을 잡고 고기 먹고 좋다고 이제 내일 죽을 것이 오늘 먹고 마시자. 잔치나 버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릅니다. 탈출했다고 좋다고 막. 탈출이 아니라 그거는 도살장으로 뛰더라는 거예요. 불덩어리 뛰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주님이 나에게 기회가 되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내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참 셈나에 가서 나의 말을 자. 이게 뭐 셈나가 중요한데요. 얘는 희한한 놈입니다. 네가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게? 이곳에 누가 있게 여기다가 나의 무덤, 너의 무덤 받느냐? 높은 곳에 무덤을 받는 자야. 바위에 누울 자리를 쫓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셈나 놈이 이 국내 내신 중에 제일 높은 놈입니다. 근데 이 놈이 뭐 하냐면은 웃긴 짓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가장 높은 산에 기어 들어와서 지 무덤 파고 있습니다. 욕심도 없대요. 무슨 말이냐? 난 이름만 남길 것이다. 죽어서 내 이름만 남겨달라.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죽어. 아까 말이죠. 정욱은.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노라. 그래서 신천지 중에 누군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신 높은 산에다가 지 무덤 파가지고 신천지인들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노라. 뭐 이따구 소리라고 하자. 그대들이 나를 기억해주면 그것으로 만족. 미친놈이죠. 샘나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 확정 바울 이런 놈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마지막 죽는 모습으로 우아하게 죽어가지고 사람들은 미워가.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지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막 용서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러니까 그 마귀가 끼어들어. 마을 죽을 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죽는 그 모습들. 그리고 무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이 높은 곳에 그게 무덤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걸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면 되게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참 이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다가 갑자기 딱 앞에 이제 고개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딱 보여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내려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평온하게 십자가에 등을 기대고 앉으셔가지고 책을 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되게 평온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셨네. 되게 편하게 책을 읽고 계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이걸 전에는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난 이런 상상을 못해요. 아시겠어요? 늘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내려와가지고 평온하게 이제 그러면서 약간 나다나엘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제 묵상하는 모습 생각이 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며칠 좀 지나니까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이제 그게 가까이 나한테 오면 나한테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책 읽고 있는 그 모습이 나한테 같이 하나가 딱 되고 그래서 난 또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죠? 그냥 묻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좋은 일인 듯 합니다. 좋은 일 같고요. 감사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뭔지는 모르지만요. 참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장면이 아직까지 생각나면서, 물론 이제 지금은 다 들어보셨지만,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너무 평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딱 하게 되고, 그 약간, 뭐랄까, 시원한 바람 있는 곳에서 등을 대고,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평온하게 계시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무덤을 판다. 무덤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생각났는데요. 막벨라고를 샀습니다. 사라를 위해 가지고.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의 무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잘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무덤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울은 죽는 장면에 무덤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 나오고 지금 중요한 것이 떠올라요. 사울의 시신 같은 문제들로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왜 그러면 다윗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까? 여러분 다윗의 무덤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다윗은 죽는 것보다 사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했던 그 지적 때문인 거고요. 하는 살일 때, 시편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고 그냥 끝에는 나중에 가서 뭐 열쪽이 돌아갔다든지 하나님이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어떤 업적을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덤이 되게 중요한, 이 셈나는 무덤을 중요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은 자기 무덤은 아닌데 사라의 무덤을 중요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했던 것이죠. 그럼 사람한테 미안했던 것입니다. 무덤이라도 좀, 이제, 우리가 이 무덤 문화가 되게 좀 안 좋은데, 하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강도의 구렬, 할머니한테 강도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이름도 안 남길랍니다. 나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는 대로 사라지고 싶습니다. 왜요? 나는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저런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게 완전히 막벨라고를 샀다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없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 의입니다. 사면 안 된다고 했고 주신 것인데 그리고 사라한테 무덤을 준비할 뿐 아니라 왜? 라헬은 거기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그러면 라헬은 뭔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라헬은 거기 묻혔습니다. 라헬은 거기 안 묻혔습니다. 라헬은 그냥 길바닥에 통곡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라헬은 신앙이 좀 변질 타락이고 아니죠. 라헬이 어디 묻혔습니까?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에 묻혔어요. 길거리에 묻혔지만. 왜냐하면 라헬의 그 통곡이 라헬이 죽으면서 그 울부짖은 통곡들이 뭐냐면 메시아를 불렀어. 라헬이 자기가 왜 죽었습니까? 베냐민 나타가 죽었어. 대신에 죽었어. 하나님이 라헬의 죽음은 사라의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사라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따라왔던 삶이고 사라 자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삭을 낳았을 때 마찬가지고 이삭이 자기가 하갈을 집어넣었다가 자기가 또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또 하갈을 내쫓을 때 너무나 매정하게 내쫓고 우리 그러한 부분들을 보잖아요. 결국 사라는 뭐 인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삭한테 억울함을 되게 많이 호소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던 것이 사라에 대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 대한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지막이라도 막벨라고를 사라에게 선물한 것이죠. 자기도 거기 묻혔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의 시체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시체가 없습니다. 에롯도 없습니다.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자취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왜? 우리는 이 땅에 무덤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무덤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오직 영원한 곳에 거기만. 왜냐면 이 땅은 결국 통째로 모두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인데 내가 여기 내 이름을 남겼다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안 되는 잘못 중에 잘못이 있는 것. 막배락으로 돈 주고 샀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 무덤을 준비했다는 것.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은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럼 자기 안에 사라도 마찬가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 주는 것은 성대한 장례식과 묻힐 묘자리가 아니라 어쩌면은 사라한테 주는 걸 가졌으면 이 땅으로 영원한 곳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삭 때문이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들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 부분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면 셈나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셈나에 대해 여러 가지 전선도 있고 그렇지만 따져보면 얘는 적군과 내통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놈은 여기서 엄청난 권세가 많은 실질적인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가 결국은 자기 이름만 이 적군이 내가 희생하다고 이름만 남기게 놓으라. 그러면서 자기 무덤을 준비한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셈나는. 금도 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나 가진 것도 없지만 이름은 그것이 아주 악한 짓입니다. 바울도 이름 남겼어. 지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도 알고 바울 이름도 알고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는 죽었다고 하면서 왜 지 이름을 안다고 하는데 꺼져라 이놈아 내 이름 알지 말고 예수님 이름 알아라. 그렇게 했을 때 마귀한테는 안 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가시 마귀가 마귀라고 알면서도 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3번 기도하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포기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가 뭔데? 지가 지옥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지옥을 마치 이성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도마 같은 놈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랍니까? 바울 서신을 알고 있는 바울 서신이 마치 예수님 더 높게 보이십니다. 스승만한 제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제자였다면 지가 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보다 바울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로 따져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 있습니까? 바울은 참 삐까리입니다. 우리나라에 바울 이름 가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이름 가진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래 바울이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맨날 바울 서신이라고. 이놈의 바울 때문에 이 복음서가 지옥을 말 못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건전한 기독교로 만들어가지고 도덕적인 기독교로 하지 그냥. 그러니까 맨날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다고. 이 세상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영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던진 죽어서까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놈들. 너를 공처럼 누르게 말아가지고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려버리신다. 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네가 자랑하는 그 화려한 번거들 옆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우리가 한 그루의 스피노처럼 나는 이 땅에 멸망의 단거리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헛된 짓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덤 준비하지 마십시오. 무덤 준비하니까 죽는 거예요. 노후 준비하니까 늙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노후도 준비 안 할 것이고 사실 저는 이제 국민연금 보니까 17만 원인가? 정말 제가 이제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17만 원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다 저는 관심도 없는데 그러면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몇백만 원씩 받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살기 싫습니다. 너가 많이 받아 먹어라. 나는 17만 원 받고 뭐 살고 싶겠냐? 안 살고 싶다 나는. 그리고 난 노후가 없을 거니까 17만 원 받도 괜찮습니다. 난 노후가 없을 거거든. 노후 대책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이 노후 대책 안 하게. 그 나는 무덤도 내 무덤 하지 마라. 없다. 안 죽을 거니까. 난 무덤도 필요 없다. 보세요. 무덤을 좋게 만들어 놓았더니만 네가 자랑하려면 네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서로 어떤 것에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죽을 준비를 하니까 바울도 맨날 끝에 죽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 안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믿는 대로 갑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면 죽어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믿으시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한테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난 계속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늙어서 내가 이렇게 고다고 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귀가 싸워야 되는데 더 젊어져야죠. 저 돌아갈 것입니다. 슈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 상견집에 수치거리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름만, 이름을 남기면 안 될 것인데, 지가 더 높아져서, 딱 지금까지 바울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 말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세운 이름이 있습니다. 안 높아지면 안 될 이름. 하만이 높아지려고 했고, 지 이름 내려고 했고, 그냥 다 하나님 수치거리가 왜? 하나님이 이제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름을 다 올려놓으면요. 불변의 이름입니다. 딱 하나님이 올려놓으면 이만희? 찌끄러기 어딨노? 저쪽에 지옥 가겠지. 수치스러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큰 우리와 같이 많은 물소리 있지만 동시에 말씀해버리면요. 선포하신 그 순간에는요. 이 버러지 같은 찌끄러기들, 지 스스로 이름을 높여놓는 것들은 이제 어찌할 것입니까? 이 버러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버러지 같은 것들은 이제 수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마다 죽겠죠. 이제 죽을 영혼들도 돌맞을 거예요. 왜? 이 새끼들 난 사기쳤다면서 이제 저들끼리 싸울 거예요. 심판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간직해 너희 간직 쫓아내겠다. 그가 너를 높은 자리에 끌어내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형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서, 김씨니까 저는 엘리야 2로 하겠습니다.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유다는 뭡니까? 유다가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알게 하신다. 친구에게는 알게 하신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유다한테 맡긴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열쇠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열쇠입니다. 다윗 집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쇠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쇠는 베드로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열쇠가 엘리야김한테 와 있습니다. 형제 아들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어서 그 열쇠를 이제 제가 받을 것입니다. 엘리야김에서 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 이건 찾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가 경고하게 여기서 이건 뭐냐면은 어느 시점까지는 딱 하나님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한테 의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가문의 영예를 믿는 것이다. 그가 가문의 영광을 그에게 가문의 영광을 그에게 걸릴 것이다. 종아리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근데 이제 보면은 25절 만군의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 진짜 마지막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몸이, 못이 사가져서 부르듯, 아마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내려와서 평안하게 부러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억지로 나한테 이제 여기다 싶어 꼽아놨던 사람들은 박살날 것이다. 예,
당연히 높아진 이유가 어떻습니까? 높은 곳이 떨어지면 더 떨어짐이 심하게 추락하는 것이 중요하시죠? 박살날 거죠. 높이로 막.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사야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말을 저는 전달할 뿐입니다. 믿건 믿지 않건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이 믿고 믿지 않건 하나님의 뜻은 전달되어졌고 비밀한 뜻이 선포되어졌으니 그대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마귀놈들과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멈추고 동작 그만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기다려라 심판날이 올 것이다.